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앞에 이렇게 보면 정면에도 국화꽃이 만발하였고 또 좌우에도 국화꽃이 참 만발했습니다. 이제 10월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국화꽃이 만발하여 와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냄새도 좋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예수 모시고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을 꽃 피우는 거예요. 10월달 특별히 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월 30일은 어떤 날이죠? 할렐루야.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 좀 예수 꼭 믿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한테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그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들려주는 날, 복음을 듣게 하는 날이 바로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날 하루만 오고 말던데 뭐하러 하죠? 목사님 어렵게 먼 데 있는 가족, 친구 불리긴 했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냥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서 복음을 듣고 난 뒤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가까운 어느 교회 갔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당장 막 변화되어 가지고 나 예수 믿어 그렇게 이야기 않는다 할지라도, 혹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 듣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들려주든지 또 그 들은 분이 반드시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심령을 북돋아 주시고 삶에서 자라고 가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분이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기억납니까? 혹 여기에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막 좋아가지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이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격려합시다. 아름답게 함께 삽시다. 시작. 아름답게 함께 삽시다.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결국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름다운 사람은 따라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뒤부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시지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시지요, 병들어 죽어가는 이를 찾아가시지요, 귀신 들려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이를 찾아가시지요, 깊은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시지요, 죽은 자까지 찾아가시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옮기시는 그 일을 찾아다니시면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지상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와서 살아갔던가를 봤지? 너희들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찾아가는 이 삶을 가장 잘 산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그마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70여 개의 도시를 찾아다니셨어요. 교통이 좋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여행의 위험도 있었잖아요. 제대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풍랑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뛰어넘으면서 70개 도시를 찾아다녔어요. 바울이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멋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도 선교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전하여진 복음이 누구의 찾아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듣게도 만들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계속 찾아가는 그런 걸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어지고 그 복음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찾아감이 없다면 그냥 그 복음은 그 자리에서 끝나고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어찌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 어찌 듣겠느냐, 믿겠느냐, 부르겠느냐, 전파하겠느냐, 이 어찌라는 말, 이 말은 왜 쓴 줄 아세요? 이 복음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보냄을 받고 전파하고 그리고 믿고 듣고 믿고 그리고 부르는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생명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의 순환, 보내고 그리고 전하고 듣고 믿고 그리고 또 예수를 내 주인이십니다 부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순환되어지고 이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가 뚝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이어지지 않아요. 이 고리가 만약에 끊겨졌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로 부르지 못할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생명의 고리는 끊어져서는 안 돼요. 이 생명의 고리의 가장 첫 시작이 뭔 줄 아세요? 보냄을 받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세상은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기에 제자들도 같이 찾아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네가 달라졌어요. 가정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찾아가는 그 걸음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생명의 능력이 내가 찾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리가 끊겨 버렸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든지, 따라하세요. 누구에게든지, 여기 11절에도 누구든지, 13절에도 누구든지, 12절에도 헬라인이나 유대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내가 잘 아는 사람, 혹 면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혹 학교에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그가 수백여 개 재산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일푼이든지 차별 없이, 그가 큰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누구든지 전부 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들이 마치 그냥 쩍 벌린 밤송이처럼 곧 떨어질 것 같은, 곧 추수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오늘 누구든지 내가 정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고 듣게만 한다고 하면 그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더 귀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때 야, 참 아름답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건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일으키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장기를 이식해 줌으로, 나눠 줌으로 감동적인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자기 신체 일부를 저렇게 줄 수 있을까? 참 아름답다.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혹 신체 일부를 주시는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더 감동적인 게 뭔 줄 아세요? 내 속에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 내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웃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예수를 전해주면 그걸로 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며 계속적으로 부요하시도다. 주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면 줄수록 더 큰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는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서부터 14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원수였는데,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도 보다 보면 참 짜증을 많이 내고 쉬 분노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쟤 왜 저럴까? 근데 사실은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 직장의 동료들이라는 게,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역시 뭔가 아픔이 있어요. 뭔가 그 마음속에 상처로 인한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영혼에 쉴 곳이 없으니까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힘든 모습을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옆에 사람한테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상한 행동들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안 되네, 끝났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저 아픔이 있구나, 저 눈물이 있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그 인생이 예수만,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눈으로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게, 성경은 누구든지라 그랬지만 따라해 보세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 그래, 난 그냥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는데, 병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냥 살래. 또 제가 만난 분은 이런 분을, 내가 지금 70이 다 될 때까지 나는 부처님을 섬겼는데, 지금 바꾼다고 해서, 지금 교회 나간다고 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냥 그대로 살도록 버려두세요, 놔두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우리가 볼 때 너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 저 사람 그렇게 살 거야, 그냥 소망 없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 그 사람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소망 주셔야 됩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불편해요. 왜?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 약점도 허물도 잘 알아요. 그래서 참 예수를 전하는 게 쑥스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자꾸 나만을 보면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그래요, 난 허물 많고 내 약한 사람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를 그 모든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바꿔주신 주님, 나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시인하는,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면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부도를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
또 가정이 파탄 직전에 있는 사람, 죽음을 경험한 그런 가족, 실직과 실패와 늘 그냥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괜히 이런 말, 더 지금도 힘든데, 그러면서 혹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입을 못 여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보니까 예수는 위기 속에 어려움 가운데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옳거니 저분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되잖아요? 그럼 괜히 불안해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불안합니다. 무너질까봐, 또 쓰러질까봐, 이게 잘못될까봐. 예수 없으면요,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불안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도 찾아가야 돼요.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휴, 저 사람은 싫어. 다른 사람은 다 찾아간대. 저 사람은 안 찾아가. 아니, 그 사람도 찾아가야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피투성이가 됐어요. 자기를 멸시합니다. 막 그냥 위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옳거니 쌤통이다, 너 나를 그렇게 하더니 넌 벌 받는구나.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죽지 말라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전합니다. 혹시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찾아갈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너무 강해서 안 돼. 저 사람 너무 잘나서 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 사람 너무 힘든 상태라서 내가 말해봤자 듣지도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너무 바쁜 사람이야. 괜히 말싸움이나 되겠지. 저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어. 저 사람은 너무 나이가 어려.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떠오름이 있다면 그를 누구든지 찾아가셔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귀한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라졌네 저 사람. 예수 만나면 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무리 폭군이라도, 아무리 술꾼이라도, 심지어 노름꾼이라 할지라도, 싸움꾼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셨어요. 두 번째, 따라 하십시오.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을 만나지 않아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의가 참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지요. 예수 만나 놓고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참 힘듭니다. 복음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천국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가리웁니다. 봉사는 잘해요. 자기 능력껏 뭔가는 하는데 쉽게 불평하고 쉽게 섭섭해하고 쉽게 싸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왜 신앙생활 하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닐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나는 은혜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국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보여집니다. 찬양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죠.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네요.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합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천국을 보여줍시다. 옆에 분한테 오늘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오늘 어찌됐든 우리는 들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예수가 보여지고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를 부욕케 하세요. 은혜에 부욕해. 그래, 그것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고리는 끊기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서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복음은 보냄을 찾아가서 또 사람에게 전하고 듣게 해주고, 그리고 그가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들려지는 일은 직접적으로도 들려줄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들려줄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신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고 하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왜 못 갈까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간접적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아까 은혜지요. 분명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아니야, 나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어, 또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저기서 지금 불평해야 될 사람인데 감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 잘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주셔서 이거 하고 있네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와, 저 사람 다른데?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나면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하고, 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늘 격려하여 주고. 그러면 엄마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이에게, 아직은 문이 닫혀있는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너 함께 나랑 교회 가지 않을래? 너 복음을 들어보지 않을래?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1층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물품이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품이 어떤 물품인 거 아니? 바누아투에 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원천희 선교사님이 그 종족들에게, 주변 원주민들에게 이 물건을 나누어 주는 거지. 여러분, 물건도 말이죠, 그것이 정말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잖아요.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그것도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조차도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 나누어줄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입에 그냥 이것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만날 때 10월 30일 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꼭 한번 와 보실래요? 오시면 놀라운 복음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 듣습니다. 10월 30일 한번 우리 교회 와 보시지 않겠어요? 교회 궁금하시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0월 30일 날
와보세요. 그날은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듣게 하는 거. 10월 30일 새생명 축제는 와서 복음을 들려주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 생명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직도 나는 그 복음 전하는 거 상관없어, 혹시 그러면서 그냥 멈춰버리십니까? 고리를 끊어버리십니까? 생명고리를? 아닙니다. 이 세상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구든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명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잘 나가도 어떤 사람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한 7년 정도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내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산 임부, 이 임신부를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 저는 또 그걸 보고 쓱 지나가야지요. 그런데 아내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참 예쁘다,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나가는 임산부만 보면 예쁘다 그랬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아내는 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저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생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부르게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가슴에 한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슴에 생명을 품잖아요. 인생은 2번 태어나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거든요. 어머니를 통해서 첫 번 태어났다면 2번째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예수를 만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태신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있어야지, 태신자가 있어야지 우리는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가는 그 걸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10월 달은 여기에 한 영혼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 보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 생명 복음 전하십시오. 최고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